부터 4주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3년 동안 우리가 성경 66권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흐름은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 같지만 그 계시록이 쓰여진 의도나 그리고 이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그렇게 다른 책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연서들이 더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은혜받기 불가능한 책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4번으로 나눠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습니다. 유배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 좀 어린 랩런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귀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로서 먼 시골이나 섬에 외딴 곳에 가다 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를 AD 95에서 96년 사이 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초대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중요한 기독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벌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에 이렇게 유배되게 된 거죠. 반모섬은 지금의 터키 바로 옆에 있어요. 성경 그 사도행전의 지도로 보면 에베소 지역 바로 서남 쪽에 있죠. 서남 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 안에 속해 있는 섬인데요. 성경에는 반모 이렇게 돼 있지만 페트모스 섬이죠. 이 페트모스 섬에 보면 굉장히 작아요. 인구도 한 3,000명? 굉장히 작은 섬인데 지금 성바울 기념관 이런 성요한 기념관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했다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이 섬에 갇혔죠. 이 섬에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의 날에 기도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죠. 주의 날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이 말은 주일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날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당에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갔어요. 그 말은 이제 그 회당에 모여서 회당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미하고 예수님 말씀을 같이 다시 떠올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도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또 이제 복음이라든지 사도들의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고 구약 성경 읽으면서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모임들이 주일에 예배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날이 됐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요한이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은 없고 혼자 기도했겠죠. 주의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린 거예요. 엄청나게 우렁찬 음성이 빵 들린 거예요. 놀라서 딱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딱 계신 겁니다. 예수라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인자 같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 인자 같으니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그니처적인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도 인자라고 표현하셨고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예수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그분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슴에 팍팍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약의 스가랴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구석구석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활용해서 쓴 일종의 암호문 같은 구약을 풀어주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은혜되게 와닿는 거예요. 구약의 바로 그 짐승들이 그 제국들이 바로 이 로마가 이 최종적인 짐승이구나. 이런 적으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해석이 어려운 것 같고 막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이고 최근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해석 같은 경우는요. 신학자들은 거의 이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죠.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는 것도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로 보내라. 교회 이름을 지목하시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 보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7 교회 보내라는 게 이 7개의 교회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7군데 교회가 동심원으로 그려지는 그 동심원이 아니죠. 타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위치에 딱 7교회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지를 돌려보기에 굉장히 좋도록 한 코스로 이렇게 에베소 지역 바로 오른쪽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서문화로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돼 있어요. 지역을. 그래서 위치도 딱 그렇게 편지가 전달되기 좋은 위치고, 또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음 주에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7교회에는 역사상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들이 거기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7교회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 예수께서 그 표본이 여기 선택된 7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숫자, 상징,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숫자가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4가 나옵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4라는 것은 온 세상, 땅 이런 것을 의미할 때 4라는 숫자를 쓰고, 7하고 10은 완전수예요. 7하고 10은 온전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듯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0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수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었더라 그러거든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수 12에 12를 곱하고 온전한 수 10을 3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3번 말하는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거든요. 3번 말하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 온전함이 3번 곱해지면 최고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질적인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의 장르를 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런 히브리 배경이라든지 성경의 배경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절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데 선착순 100명에게만 제공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늦어서 100명 안에 못 들어갈까 봐. 그것처럼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급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늦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긴박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적인 배경에서 실질적인 수가 아니다. 그 또 하나의 증거가 그 14만 4천이었더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맥에서 뭐라고 나오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그러거든요. 동일한 무리예요. 하나님 백성. 셀 수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4, 7, 10, 12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라는 말은 좀 전에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이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7교회는. 7교회 편지하라 이 말은 7교회가 읽도록 쓰라는 말도 되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이 재밌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1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전부 기록해서 7교회 모든 교회에 보내라 그랬거든요.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요한의 계시록이 된 거죠.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계시를 받은 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 속히 일어난다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막 이러면서 초대교회도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 그 베드로 후서에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이 일은 뭐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개죠. 간략한 서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건데 듣는 자, 이 듣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혼자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 어떤 성경 통독을 하는 집중 새벽기도회나 성경을 좀 같이 쭉 읽지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는데 종교개혁 교회라든지 지금도 어떤 교단 교회에서는 설교 본문만 읽는 게 아니라 매주일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10장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전 성도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 시간 중에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설교를 딱 전달하는 겁니다. 공적 성경 읽기가 있었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뺏겨 써야 되거든요. 파피루스나 두루마리도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보통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들어야 돼요. 집에 빌려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고 나머지는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현대사의 삶이 바쁘잖아요. 직장도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대 그 초대교회 당시와 달리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꼭 예배가 1시간 안에 마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이 장절 구분도 안 됐어요. 성경의 장절을 다른 거는 영국의 대주교거든요. 거의 1800년대인가 1900년도인가 와가지고 달아졌어요. 그전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했냐?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통으로. 한 사람이 읽든지 돌아가면서 읽든지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읽는 데만 해도 벌써 한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은혜 다 받는 거예요. 통으로 읽었어요. 통으로. 그래서 통독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통독.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도 필요한데 꾸준히 바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참 유익한데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을 한 번에 쭉 우리 다른 책 읽듯이 한 번에 쭉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읽도록 쓰여진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편지를 읽는데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여기 중간까지만 읽고 내일 나머지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지 받으면 길어도 쭉 다 읽잖아요. 시간 없으면 할 수 없어도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가. 성경은 통으로 읽도록 특히 신약은 서신서기 때문에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다 서신이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읽도록 쓰여졌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한 번에 읽기에는 좀 긴 분량이긴 하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앞에서 회중의 대표가 읽어줄 때 앉아서 듣는 자, 그리고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약간 세속적인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치고 돈으로 사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신관, 잘못된 메시아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공경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딱 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들은 불쌍하다, 속았구나. 뭐 우리는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내가 믿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부분을 질문을 해보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무지한데 하나님 은혜로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는 이제 듣게 됐고 믿어지게 됐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봤는데, 제가 얻은 답은 그래요. 성경을 읽긴 읽었고 그들이 성경의 실천을 하긴 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거는 굳게 붙잡았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는 예언도 있거든요. 특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 모사,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난해 구절이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른 의미가 있겠지. 넘어간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유대인들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왜 그걸 진지하게 받으면 예수가 메시아거든요.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 내가 배운 부분, 내가 속한 조직과 집단에서 강조하는 부분만 딱 붙잡은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 교단의 교리가 성경보다 더 높지 않았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신학이 성경보다 더 높지 않았나? 자기 신학에 반대되거나 자기 신학으로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그게 그들이 가진 열심과 그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나? 그런, 일단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었다. 저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거를 멈추면 안 되겠다. 전체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계속 읽는 것이,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
복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있는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을 형성하게 되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말로 관이 형성되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극렬히 비난한 이유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신 이유가 뭡니까? 뱀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은 모욕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했던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뱀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해가지고 망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길을 제시해서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독사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도 서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아시아는 7교회에 편지한다. 편지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죠. 예수님 편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요한계시록의 7영은 온전하신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축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만날 때 이렇게 축복했겠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조금 다르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서신서에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이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성삼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바울의 순교 이후의 시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축복의 어떤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변화됐다, 발전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건 인사죠. 인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재림주를 기다리는 신앙.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다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세상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 평화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은 늘 그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재림주를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주로 올 때 살아나서 본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 찔렀냐? 나죠. 우리 때문에 찔리셨으니까 우리가 못 박은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찔리셨으니까.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찌른 자인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들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건지 그 의미는 확실히 특정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둘 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설명이 됩니다. 땅에 있는 족속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애곡하게 될 거예요. 늦은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주 오셨을 때 그때 내가 저분을 영접하겠습니다. 저분을 믿겠습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애곡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진리를 놓쳤구나. 아, 이제 우리는 심판받는구나. 이 초대교회 신앙. 짧은 구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초대교회 신앙의 엑기스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적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시간의 초월자가죠. 시간의 초월자잖아요. 시간의 창조자시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영어의 A죠. 오메가는 Z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Z라고 불렀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죠.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시작이요 끝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전능자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전능자가 주는 메시지다. 이거는 시작이요 끝인 분이 주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런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시작이요 끝인 분, 전능하신 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부분 뭐냐? 이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그거예요. 나타나셔서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러고 12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7 금초대가 있어요.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 모습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인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흰 옷에 띠를 띠는 것은, 금띠를 띠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이분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거예요. 양털처럼 하얗고 눈처럼 하얗고 눈은 불꽃같이 형형하게 빛나고 발은 풀무불은 굉장히 뜨거운 불이죠. 이 풀무불에 금속을 녹이는 뜨거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발은.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나팔 소리 같다고 앞에 표현했고, 많은 물소리. 물이 확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웅웅거리는 거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그 얼굴은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빛이 번쩍 비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화에나 표현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거룩하니까 17절에 요한이 그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벌벌 떨면서 요한이 막 너무 겁나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나와는 너무 격이 다르고, 그분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깨달아지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서 물고기 잡히니까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딱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시거든요.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신학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나무 강단에 보면 강단의 중심부에 약간 기둥 같은 게 있고 왼쪽 오른쪽에 글자가 써 있죠. A 비슷한 게 딱 써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간 알파벳에서 볼 수 없는 글자, 약간 R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글자 같은 게 딱 있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이 강단에서 말씀하신다. 그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라 이런 의미로 강단을 쓰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살아있다.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우리가 죽고 지옥에 가고 이런 모든 심판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 심판주.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본 것,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거라. 한 번 더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이 사자란 말은 앙겔로스인데요. 헬라어로. 천사라는 뜻도 되고 메신저라는 뜻도 돼요. 메신저라고 봤을 때는 그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교회를 담당한 천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다. 즉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셨잖아요. 7 교회를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 7 교회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강단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주는 메시지. 자, 그럼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못 보고 세상의 영광만 계속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의 영광만 자꾸 봐요. 세상의 영광이 뭡니까? 돈의 힘. 결국 돈이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야, 집이 너무 좋구나. 저 물건이 너무 좋구나. 옷이 너무 예쁘구나.
세상의 영광만 잔뜩 봐요. 그걸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보이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거보다 더 빛나는 예수의 영광을 못 보고 그 세상 영광만 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영광에 매몰돼서 기도도 세상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도 세상 영광을 위해 양육하고, 복음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부모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 행복, 그리스도 안에는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응답,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찾아내고 체험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게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요한이 앞으로 받을 메시지가 어마어마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이 요한에게 보이신 게 뭐냐? 내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아.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깨달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갈 거다. 너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복장, 흰옷, 금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걱정할 거 없다. 그는 우리처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 시험을 당하셨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고 이기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머리 색깔, 얼굴빛,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내가 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리고 예수님의 발, 눈빛, 입에서 나오는 검은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검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잘못된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검이에요. 모든 틀린 것을 파괴시키고 바로잡는, 심판하는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틀린 것,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도려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멋있는지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의미를 알려주세요.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심판자이심을 여러분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부족한 말로 전달될 때 성령께서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도록,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성경 안 읽는다. 성경을 읽고도 순종 안 한다. 순종할 생각도 없다. 주님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상태, 그 삶 속에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위엄차고 더 거룩하고 더 빛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임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그 위엄을,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영광보다 더 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각 주일학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렘넌트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부터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보는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고 이걸 사명이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